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뭐를 다 이루셨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들, 또 육신의 질병, 경제 모든 문제도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이 되도록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옛 체질만 바꾸면 돼요. 옛 체질.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체질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각인이 되어 있고 그게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뭘로 바꾸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 각인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각인되어지는 만큼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 내려진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듣긴 듣는데 그 복음이 어디에? 마음에 담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습관. 뭐든지 볼 때,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뭘 가져요? 내가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뭘로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그리스도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아질 때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예배 드릴 때가, 말씀 들을 때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말씀 들을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 감람산에서 그 비밀을 주신 그 사건, 마가다락방의 비밀, 이 축복을 그 속에 들어갈 때 저는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하고,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때는 그뿐이에요. 근데 이거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늘 저 마음을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행복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예배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무조건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미리 와야 돼요. 얼마만큼 와야 되죠? 30분 전이나 조금 일찍 오는 사람은 1시간 전에 와서서 보면은 제가 이 성경을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 찾느라고 막 다 한참 읽는데도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 예배하고 그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표를 딱 해놨다가 말씀 읽을 때 되면 그 표만 딱 제끼면은 여러분들에게 딱 보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갱신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뭐 하는 거라고? 체질 바꾸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넣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깥에 댕길 때 핸드폰에다 성경하고 찬양하고 입력해놓고 교회 올 때는 뭐를 들고 와야 돼요? 성경을 꼭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노트가 하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전부 애들이 스마트폰 그거 하나만 들고 다녀. 그거 눌러다 찾다가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거 빨리 이걸 바꾸게 돼요. 틀린 거는 금방 따라가요. 그게 편리한 게 아닙니다. 꼭 이게 바꾸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로 행복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성령으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표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잣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지요? 바른 응답과 바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른 표준이 뭐냐? 잣대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잣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시계가 있는데 고장이 난 시계. 그럼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으면은 하루에 몇 번 맞죠? 2번은 반드시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틀린 시계에 있으면은 계속 하루 종일 가도 한 번도 안 맞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표준,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가 뭐라고?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그 표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듣고 보고 읽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잣대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죠? 구원을 얻는 믿음. 이거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누구도 내가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뭘까요? 구원 안에 들어있는 비밀들, 구원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구원 안에 들어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그걸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가져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메시지를 듣든지 간에 아니면은 성경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내 것으로 가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믿음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3번째는 뭐죠? 뭘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3가지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바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요 3가지 회복하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는 뭐죠? 감람산 언약이에요. 3번째는 뭐죠?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요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뭐가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렇게 그걸 계속 21가지 하는 게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21가지를 말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두시고 그걸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구원받고 그 능력을,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뭐를 믿는 믿음?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한 거죠. 구원이 뭐죠? 자, 사탄에게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또 뭐죠? 사단에게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여기서 용서받고 해방받았어요. 이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단 말은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와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회복하는 믿음을 해요.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사실이 되는 것을 보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거를 회복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자,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아요. 언제? 헤로드 왕 때에 누가 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표정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맞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확한 말씀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인간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해 안 되는 말만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얘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별이 싹 움직이는 거야. 그래 이제 그 별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별이 머물러 있어. 그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아기로 오셨어요. 이 소문이 온 세상에 지금 다 뜯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라니까 유명한 박사들이 있으니까 이 소문이 나서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의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누가 왔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모든 세계를 다 쳐서 이스라엘이 최고가 될 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소문이 퍼져서 온 예루살렘 아니라 전체. 그때 왕이 누구라고?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이에요. 헤롯에게까지 소문이 온 백성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들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박사들을 자세히 불러가지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된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나중에 커서 나중에 왕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지요?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가서 자세히 묻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알아보고 나한테 조용히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곳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에 누가 하죠? 주의 사자가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헤롯 왕이 이걸 알게 됐어요. 너무 막 감히 왕명을 어겨 화가 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대노를 했다 이 말이에요. 크게 분을 내서 그렇다면은 박사들이 얘기한 그 때를 기준해서 2년 2살 이하짜리는 남자는 싹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이게 왕명으로 내려진 거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런 헤롯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너는 이 아내하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간다니까. 거기 가서 몇 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네 아내하고 아기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에요, 전체가. 오늘 내용이. 그래서 다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다시 가는데 그 아들 누가 오늘 왕이 됐다고 하죠? 헤롯 왕은 죽었어요. 아켈라오가 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냥 이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이게 전부 구약 때에 수백 년 전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바로부터 예언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인류의 시작서부터 바로 예언된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 속에 있기 때문에?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로 안 죽어요. 그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저는 지난번에 주일날이 아니고 월요일날이죠. 일사각오라는 그거를 영화를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60도 안 돼서 죽었어요. 57세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사명이 끝났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57세로 일기를 살았지만 일사각오, 한 번 직지 두 번 정리하 이 말. 여러분들 그 영화 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건 잘된 영화예요. 그냥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게 신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내용이에요. 단체로 가면은 싸요. 예? 단체로 가면은 그게 40%를 이렇게 DC를 해준다고 그래요. 예? 꼭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를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가 전체가 반대를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사명이 끝나는 게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끝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이거를 정말로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배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이번 주간에는 이거를 밤낮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아멘 하고 그냥 조금 있으면 뭐 하죠? 오후 되면은 싹 다 아멘은 남는데 이게 마음에 담겨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인류 역사는 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다 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정치인이 나오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도 인류 역사는 뭔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이란 말은 전도 중심으로 이 역사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야만 그때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의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꼭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오늘 꼭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를 봐야 되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니까요.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본에서 지진이 2번 일어났어요. 6점 얼마가 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났죠? 7점 뭐 몇 이렇게 났어요. 뭐 몇십만 가구가 이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고 뭐 수도가 공급이 중단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다니까요. 자, IS라는 단체가 나와서 사람은 살아있는 걸 갖다 칼로 목을 잘라요. 살아있는 생사람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다니까. 가서 폭탄 테러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살 뺀다고 난리를 치고, 한쪽에는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TV에서 늘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보고 뭐 유니세프인가 뭐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냥
아이고 뭐 한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3만 원만 있으면 한다고 이런 게 그냥 그거 보고 말아요. 그냥 이게 성경을 보고 그걸 보면은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게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보여줘야 돼요. 민족이 민족을 똑같은 민족인데 예?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똑같은 민족인데 남북이 갈려가지고 지금 핵폭탄을 쏘니 어떠니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니까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대로 사람들이 해요. 뭔 하나님이니까 마지막 시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아야 되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배가 뭐 중요합니까? 노는 게 더 중요하죠.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창세기 3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현장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보고 이걸 깨닫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되어지는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왜 나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이 일이 뭐죠? 하는 일이 뭐죠?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저들을 살리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앞에 얘기한 건 뭐라고요? 갈보리, 또 뭐요?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얘기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로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해야죠. 내가 이걸 당연히 누려야 되고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이거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나도 그게 휩쓸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누리고 이걸 당연히 전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그것만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그냥 무조건 생각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일심으로 현장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뭐 해야 되죠? 그렇구나. 생각하다 보면 이거를 전심으로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지요? 마지막에? 이거 지속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뭐든지 지속을 못해. 그게 뭐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음 먹으면 며칠은 반짝하고 잘해요. 뭐든지 그래요. 세상 일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며칠은 해. 그래야 이 지속이 안 돼.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능도 그리스도는 해결하죠. 무기력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답을 다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24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죠. 여러분들 자신이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참다 못 참으면 뭐가 나오죠? 참다 못 나오면 뭐가 나와요? 성질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자기 한계 참다. 그건 내 신앙. 그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참다 눌러다 안 되면은 뭐가 나와? 팡 튀는 거예요. 그게 나요. 참는 거는 덮어놓는 거예요. 참아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질 나거든 성질 내라. 화나거든 해버려라. 화나거든 한바탕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내가 화내란 말입니까? 뭐란 말입니까? 근데 이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은 목사님은 성질 내라고 했으니 그래 뭐라 그러면 성질만 내고 끝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지?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아직 창세기 3장에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구나. 이걸 어떻게 바꾸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게 아파하고 그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 그때부터 뭐죠? 이제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속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체질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발견하는 게 1번이라니까. 그래서 화내란 말이에요. 성질 나거든 한번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맨날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다가 내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성질 나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물어보라니까. 성질 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성질 나서 안 보인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여기에 완전히 각인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뿌리에 거기 체질된 사람이라니까. 성질 나다가도 어이쿠 이거 하고 딱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큰 충격이 돼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거지? 내가 직분이 이런데 왜 이러지? 이걸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 뭐가 돼요?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누구를 제일 잘 알지요? 아니, 왜 우리 집 사람을 잘 알아? 우리 자녀들은 제일 잘 알아. 그래,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 말씀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는데 뭐 하라고 그러지 내가? 야,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게 사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앞으로 큰 축복을 누릴 사람이다.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얘기하면은 교회 안 나온다 할까봐 겁나서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가 옳은 거야. 네가 잘했어. 응?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성질 빼기는 예수님이 다 끝냈어. 그 더러운 죄덩어리는 예수님이 다 끝냈어. 그 사단의 체질은 예수님이 끝냈어. 네 주인은 그리스도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모든 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1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할 때도 그리스도로 인도받아서 해라.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꼭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뭔 말씀드려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이제는 복음이 각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깨달으면 이게 내 거다 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구원을 받는 그대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요? 헌금을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뭐죠?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구한테 드려요? 오늘 헌금할 때도 이러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드렸어도 헌금할 때 빨리 그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그게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자, 다윗이 수십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울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죽일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다윗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부하들은 그 밑에서 막 부추겼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임금은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이 임금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절대적인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거를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자, 복음을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근데 요게 안 돼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누가? 여러분들 혹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 그러면 뭐라고? 뭐부터 나 먼저? 열부터 나잖아요. 그래? 지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뭐 모든 걸 싹 다 안 믿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뭘 믿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23절 일주일 내내 이것부터 이 말씀을 다른 말씀 안 받아도 돼요. 이 말씀 찾아서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찾아서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앞에 거는 뭘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절대 주권을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얘기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너희 속에 계신 분은 누구시니? 27절에서 쭉 보면은 그리스도예요. 자, 거기에서 2장 3절까지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아니라고 감추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바울은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은 뭘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사람 다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들어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집,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들 일터에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계획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분이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걸 믿어야 되죠? 한 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한 번 죽는데 오래 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일을 하다가 가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내가 죽기 전에 뭘 하다가 갈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갈 거 아닙니까? 분명히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내세가 있으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좋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 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뭔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해요. 그래서 전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속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는 싹 다 죽인다 했잖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뭐가 와요? 믿음이 생기죠. 그래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두 개를 정말로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건, 일, 문제,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일, 이런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건 틀린 응답이 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속에서 계획이 뭡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이거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과 해답과 축복.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사람 구원받아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구원을 얻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응답을 받아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거를 증거하고 싶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낮에 예배 한 분들이 졸려가지고 눈이 꾸벅꾸벅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는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 그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간증을 보고 그 간증을 듣고 제일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 보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모든 것에 답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